에, 앞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작은 세 개의 감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감이 흘리는 열려 있는 그림을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세 개는 저희 집에서 세 개 딱 열렸던 감입니다. 나무 이 정도 된 나무에서 세 개가 열렸던 감이고, 저 여러분들 보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 그 패스터 폴, 그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 가정에서 저런 나무가 세 개가 있대요. 네 개가 있대요. 네 개가.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여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패스터 폴 목사님 가정의 그 감이 저희 집만한 된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게 감이 필요하냐. 그래서 감이 있다고 해서 감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감을 갖다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다가 이제 감사하다로 끝나지 않고 사실 저희 아내가 이 감 너무 좋아한다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틈틈이 감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세 개, 저 위에 세 개밖에 안 열렸는데, 근데 이제 세 개 연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 감을 먹으니까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저런 많은 감이 준비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 벤다이크 목사님이 감을 줄 때 그냥 그만 주세요. 별로 맛이 없거나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았다면 아마 그분이 이렇게 줘도 마음이 썩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 때마다 너무 감사의 표현을, 사실 너무 감사하니까 표현을 하고 그랬더니 계속 주시다가 오늘은 한 박스를 그냥 아예 따갖고 우리 성도들 다 나눠주라고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는 이렇게 또한 계속 더함의 은혜가 부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그 어떠한 감사를 통해서 뭔가 더해주는 것보다도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성경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3절밖에 우리가 이제 3절밖에 안 읽었지만 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 방식과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생활 방식과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의 생각, 하늘의 눈을 두고, 하늘의 목표를 두고, 하늘의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말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의 말과 자기를 지켜주는 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면 정체성이 변한다는 거죠. 정체성이. 그러면 정체성이 변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제발 감사 좀 합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예의를 갖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감사 좀 해요. 감사 좀 하고 살아요. 또 좀 감사 좀 합시다, 제발. 이렇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우리 삶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땅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 하늘을 보게 살게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 그런데 도대체 이 감사를 할 때 단순히 감사라고 해서 감사가 나오냐?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해야 될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감사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그 레퍼리, 그 경기할 때 심판이 그거 반칙이야, 그거 맞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뭔가 그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하늘을 보는 사람, 또한 새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통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받았냐?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도 원수가 됐고 짐승과의 관계도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을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정체성과 신분과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아버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평화의 메신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소유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게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판단의 결정을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그 테두리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라. 또한 그렇게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일부만, 어떤 사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주의나 또한 노예나 더 나아가서는 할례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뭘 지배를 받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받게 돼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받는 사람들의 말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누구야, 이제 그것도 인포메이션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DNA는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체질은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약한 체질은 약하게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병에 자주 걸리게 돼 있고 또한 쉽게 몸을 추스리기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야, 너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라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면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 평화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이사야 23장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킹스 도미니언을 가게 되잖아요. 혹시 킹스 도미니언 가 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거 있는 거 다 못 타보자. 뭐 무서운 것도 타보고 안 무서운 것도 타보고 거기 있는 거 탈 수 있는 것은 다 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그렇게 무서운 걸 타봤어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그 실내, 그 진동을 업앤다운하고 막 좌로나 우로나 흔든다 할지라도 이 레일을 끝까지 이 롤러코스터는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이 신뢰가 없다면 아마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막 좁은 곳을 지나가든 막 이것을 올라가서 막 볼다 막 떨어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레일에 이 롤러코스터가 잘 붙어 있는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정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러고 목회에 있어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이 심하고 좌우로 흔들림이 많다 할지라도 또한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롤러코스터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 레일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무사히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신뢰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발생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 엄청난 의미가 바로 감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감사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도덕시간처럼 야 이번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1년 동안 농사 짓는 거 좀 가져와서 좀 서로 교인들과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웃들과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의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감사의 입술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한다. 이제 풍성하다 이 말은 넘쳐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성분들은 한국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여인들이 갈 때 넘치게 있게 물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물동이를 이고 하다가 꼭 물이 신발을 적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설교자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풍성하다, 넘친다라는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물동이가 가득 채워졌을 때 이것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 볼 때 정말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 정말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말씀을 이해한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뭐가 계속 이렇게 넘쳐서 떨어지냐면 감사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감사가 많이 나온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와요. 성경이 모르면 모를수록 뭐가 나올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했던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grumbling, complain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려달라. 보내달라.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 까마 입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찍어 먹고 살 때가 좋았지 이렇게 광야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고 영원히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저는 길을 걷다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진짜 지켜준 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지키실 것을 믿고 내일도 살아갈 것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이 흔들림 없는 믿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깁니다. 그런 그 기쁨과 평화 속에 또 떨어지는 거 뭐예요? 감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감사가 계속 떨어지고 마치 물동이에 물이 떨어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교회 가면 그 땅바닥에 앉아서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맨날 기도가 다른 기도는 안 들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기도 감사한다고만 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진짜 어떠한 그 기도의 말보다 감사의 말이 정말 기도의 핵심이 아닌가. 뭘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진짜 필요하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나를 죄로 가지 못하도록 프로텍팅, 이렇게 막아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죄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물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복음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서신서나 복음서 모두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이 지배할 때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감사와 찬양.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걸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샤넬5 향수를 바르면 그 향수가 나듯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 가든지 감사로 향기가 나도록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참 이 오늘 바울이 이 15, 16, 17절을 통해서 누구하고 계속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요. The peace of Christ, the word of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행동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항상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구분을 하지 마라. 구분을.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5절에도 이야기해요.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든 뭘 음식을 먹든 또한 뭘 하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비방하겠는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때 우리 애들에도 가르칩니다. 누가 뭘 주면 기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너도 이것을 남에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라. 뭘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 또 뭘 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매 화요일마다 그 미국 그 분들과 하는 그 홀리 요가라고 있어요. 이제 요가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참여를 해보니까 늘 그 성경 말씀 찬양을 틀고 또 성경 말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스트레칭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럼을 치는 것, 기타를 치는 것,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좀 알죠. 이 드럼과 기타가 이 강대상에 들어오고 찬양하기까지는 엄청난 갈등과 뭐 신학적 논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뭐냐면 이 보통 이 악기는 술집에서 노래하면서 술 먹으면서 드럼 치고 막 노는 거지 어떻게 그런 술집에서 했던 악기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컨플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편도 150편에 말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악기를 사용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이 그리 많지 있지 않습니다. 죄를 빼고는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함께 거리를 걷는 것도, 함께 전도를 하는 것도, 또한 함께 누가 차를 하나 마시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감사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 바로 여러분 이분법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가 4장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바로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삶, 그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또 뭐가 떨어진다고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떨어진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 안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야망이나 제약된 모습 속에서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그래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실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알 거야. 이렇게 다 연결시키다 보면 그 뭐가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제 부족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처지가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과 동시에 감사의 사람입니다. Thankful persons.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한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냐면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 곧 뭘 한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일시적인 알미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 감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이 알고 깨달아서 더욱더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새 사람의 힘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사가 생활화됐고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는 한몸된 교회의 지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바로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이나 삶이나 자녀나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복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복을 받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곧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것처럼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입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불평 좀 해봐. 또 원망 좀 해봐. 이렇게 할 때에 감사로 그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